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빌레몬서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에 저희가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죠.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왜 이 시점에 특별히 빌레몬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목적의식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를 인식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빌레몬서를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특별히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라는 대필가의 손을 빌려서는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책 중에서는 빌레몬서가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편지의 목적은 특별히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그 하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이 특별히 빌레몬에게 쓴 편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을 쳤는데 로마까지 도망을 쳤죠. 근데 하필이면 그 로마에서 이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주인한테 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자 오네시모가 용기를 내서 빌레몬 주인에게 가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빌레몬서인 것이죠. 자발적으로 용서하고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라는 의미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편지의 수신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1장 1절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 1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주인공 빌레몬을 그냥 빌레모나라고 부르지 않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호칭을 써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을 부릅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빌레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하는데, 사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호칭은요, 이 표현은 이게 엄청난 칭찬이 담겨져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아무한테나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요 표현, 요 호칭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뭐라고 부르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하고 디모데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바울의 모든 동역자,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를 통틀어서 포함시킨 표현이 바로 우리입니다. 단순히 바울과 디모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사역자를 통틀어서 다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똑같은 표현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내가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만큼 너희를 생각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는 자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똑같은 표현이 지금 여기 빌레몬에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썼던 이 표현을 좀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하자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냐면 바울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라는 표현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내 목숨까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받는 자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떻게 독특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을까? 빌레몬은 진짜 바울에게 독특한 사랑을 받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대략 여러분도 아시겠죠.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그 이유를 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교회를 가서는 3년 동안에 거기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디서 가르쳤다고요? 그렇죠. 두란노 서원에서. 제가 여러분이 대답하기 전에 얼른 대답을 드립니다. 그죠? 혹시 당황해 하실까 봐.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죠. 바울이란 분이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니까 마치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자 주중에 다 모이는 것처럼 전국 8도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서는 바울에게 두란노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어디서 온 사람이었다고요?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온 빌레몬이라는 집사였습니다. 집사예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 빌레몬은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에바브라라는 목사와 함께 자기의 집을 열어선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빌레몬은 전문적으로 사역만을 하는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집사였어요. 집사. 부자 집사였어요. 전임 사역자는 에바브라였어요. 그가 사역자를 알 정도는 뭐 디모데 정도 알고 바울 정도 아는 것이었지 바울과 같이 사역하고 있던 다른 전임 사역자들은 잘 모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집사였으니까. 하지만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할 만큼 다른 전임 사역자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모든 사람들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사역자들 모두의 사랑을 받는 너 빌레몬아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짐작컨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빌레몬을 자랑했을 거예요. 이야 있잖아 내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중에 빌레몬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야 대박 정말 사람 괜찮아 진짜 괜찮아 사람 정말 괜찮아 하면서 바울이 가면서 어디서나 빌레몬에 대해서 자랑을 했겠죠. 자 그러자 정말이요? 아니 골로새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빌레몬이라는 집사에 대해서 칭찬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는 그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을 부를 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표현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바울에게 독특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빌레몬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자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게까지 그를 자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까지 빌레몬을 바울은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경우가 있겠죠. 여러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참 힘이 많이 빠질 때가 언제였냐면 설교를 하거나 가르쳤을 때 성경을 가르쳤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그때뿐이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참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다 고개는 끄덕여요. 지금 뭐 보시니 다 집중하시잖아요. 나가면 끝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힘이 빠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하소연까지 제가 했었냐면 하나님은 저의 설교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의 가르치는 이 순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이렇게 허공에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이렇게 가면 이렇게 싹 사라지고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약간 자괴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생길 때에 참 목회할 때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역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까지 와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 앉아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 듣고 좋은 말씀이다. 그냥 그렇게 듣고는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집을 열어서는 교회를 시작해요.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빌레몬이 보였던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배운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보였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빌레몬을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뻐 죽는 거죠. 진짜 귀한 집사다. 이뻐 죽는 거죠. 그냥 듣고 끝마친 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만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빌레몬이 고향에 돌아가서 세웠던 골로새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러워서 로마 감옥에 잡혀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게까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하나님 빌레몬 잘하고 있죠.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빌레몬에 대해서 자랑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니까 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를 하나님께 자랑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빌레몬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존재였고 바울에게는 이런 존재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동역자 빌레모나라고 되어 있죠. 이 동역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시네르고그라는 단어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사제지간이었어요. 그죠? 바울이 선생이었고 빌레몬은 학생처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제지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를 내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동역자, 코워커라고 불러요. My fellow worker.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호칭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제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훈련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제자라는 그런 투철한 이 올바른 성경적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직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집사,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라는 이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고 각자 자기 몫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직통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는 그분의 명령을 받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 개념이 분명히 있었던 바울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
오늘날로 봐서는 집사, 목사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바울도 인정을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인정한 빌레몬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던 그 빌레몬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빌레몬의 이런 모습을 한 3가지 정도 칭찬을 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은 왜 그가 골로새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절대로 꼭 있어야 되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만 보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2번째, 3번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그 빌레몬은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이며 그의 삶은 어땠길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함께 보면서 그 모습들을 내가 지금 나의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나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결단하고 좀 본받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꼭 공동체에 꼭 필요했었던 그 첫 번째 이유,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어디서도 듣는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빌레몬이라는 이름이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사람. 그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 파일리몬, 영어로는 빌레몬이 영어로는 파일리몬이라 그러거든요. 필레오에서 파생된 그 이름이 파일리몬, 빌레몬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일까? 사랑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재형인데 그 실을 째 빛날 형이래요. 그러니까 뭘 많이 실으면 빛이 난대요. 예. 예. 도대체 뭘 그렇게 심어서 빛이 나게 하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아직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력 중인데 사람이 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에 합당하게 빌레몬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자, 그렇다면 빌레몬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지금 이제부터 오늘은 우리가 추적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사랑하자 말은 하잖아요. 사랑합시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한다는 얘기일까요?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었던 이유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그 이유가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지금부터 좀 추적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방금 읽었던 그 5절을 한번 잘 보시면 이게 그렇게 복잡한 구절이 아니죠.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게 별로 복잡한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5절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셨습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5절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이 5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해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이 말에서 빌레몬은 예수님과 성도 모두에게 믿음과 사랑이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빌레몬은 주 예수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을 해요.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주 예수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왜냐하면 사랑이 먼저 나왔으니까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니까. 그리고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되게 좀 살짝 짜증나시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신학자들은 그거 되게 중요해요. 빌레몬이 예수님에게 사랑과 믿음이 다 있었나? 성도에게 사랑과 믿음이 다 있었나? 또는 예수님에게는 믿음만 있었고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었나? 이게 순서 이거 되게 따져요. 되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렇게 연구를 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 저자가 무슨 의미를 전하려고 했는가를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오는 분석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 해석이 있어요. 네 번째 해석이 뭐냐면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성도를 사랑했다라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베이스에 깔려있고 그 기초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번째 해석을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저 따라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바울의 사랑의 기초, 바울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신학자인 J.B. 라이트푸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5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졌던 뚜렷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원천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는 성도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5절을.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짝만 좀 더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예수님 안에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빌레몬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기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이 우리의 원래 본성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합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일들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다 원래 그래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는 나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생 자체가, 본질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세상과 이웃을, 사람과 사건을 내 원래 본성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 계획, 섭리,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관점, 바라보는 눈은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죄성이 있었던 나의 관점, 눈,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 관점,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레몬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그의 삶은 바뀌게 되면서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안이 바뀌니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한 빌레몬의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의 근본 원인이며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말인데요, 여러분. 내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어르신들, 왜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 보면 열 보인다 그러잖아요. 인사하는 거 하나만 딱 보면 제가 어떤지 대충 이게 나오잖아요.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삶을 살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동료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지가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행동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액션입니다. 빌레몬이 실천했었던 사랑은 액션이었어요. 동사였어요. 행동이었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태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랑은 두근두근거림이며, 사랑은 땀남이며, 사랑은 설레임이며,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액션이에요. 동사예요. 나의 태도, 사랑은 태도라는 것이죠. 행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행동과 태도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맞아요. 내 안에 있는 관점과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내 안에 있는 관점과 생각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관점으로 내 내면이 시작을 한다면 내 행동과 태도도, 액션도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칼 매닝거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맞아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단계, 빌레몬처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가, 상대방에 대한 관점과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는 관점과 생각과 눈 바꾸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관점과 생각이
있습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감정과 관점과 생각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맞아요. 여러분의 색다른 경험과 배경을 통해서 형성된 관점과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유한한 인간이 제한된 경험과 배경을 기초로 해서 아주 narrow-minded된 그런 관점과 생각만을 갖게 된다면 절대로 다른 경험,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무한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포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과 생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방법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구원하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섭리와 계획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때 진심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의 시작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빌레몬은 바로 이러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빌레몬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골로새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필요한 존재였으며 이걸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성경 중에서 이와 비슷한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타인을 사랑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뭐 많겠지만 저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 어땠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는 애굽에 팔려가서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상처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 형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는 가가지고는 또 억울하게 누명 쓰면서 여기 쫓겨나 결국 어디서 맞췄죠?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한 거는 그냥 주인에 대한 충성밖에 없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힌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요셉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사건과 삶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그 눈과 그 관점으로 형제들을 보기 시작을 했더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포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게 먼 나라 얘기 같죠.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자괴감 들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빌레몬도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한 교회의 한 집사였어요.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펼쳐지는 사랑 실천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해 보시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봤으면은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예요. 자신의 소유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자기의 관점으로 봤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았더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관점과 눈으로 그 오네시모를 봤더니 그는 인간이었고 형제였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때 그는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빌레몬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의 삶의 원천이 되어서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빌레몬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치철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눈과 관점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주뜸 연합교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카톡으로 다 받으셨죠? 그 나눔 질문? 예. 그 꼭 나눔 질문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분 이따가 점심 식사하시고 나눔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두 가지 나눔 질문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져야 될 텐데 나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네 그러죠. 딱 나가서 내일 그냥 가정으로 회사로 직장으로 가면은 생각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눈과 관점을 계속 킵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할 수도 있겠고, 말씀 묵상할 수도 있겠고,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겠고, 경건 서적을 읽을 수도 있겠고,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눈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계속 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나눠보시고요.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게 뭐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되게 미워하고 되게 좀 안 좋게 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관점과 눈으로 봤더니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이 사건이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었었던 그런 개인적인 간증이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과 사건인데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자 이게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뭐 돈 떼먹었던 개돈 떼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해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솔직하게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따 나눔 시간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